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인가족 여러분, 11월 한 달 잘 마무리하시고 이제 12월 잘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암송하지 못하신 분들은 자막을 보면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예레미야 42장 3절 말씀. 아멘. 이번 주 요절은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가려는 그런 결심을 한 요하난과 그의 일행이 예레미야를 통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애굽으로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고,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참으로 바람직한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과 자신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으며 한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응답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요하난과 그의 일행은 그만 애굽으로 가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응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놓고 자신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와 삶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런 삶을 살아갔을까요? 그것은 그들 안에 있는, 그들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 고집과 아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자신들이 애굽으로 가겠다라는 마음을 결심했거든요.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응답을 주셔도 그 응답에 반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고집과 아집과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 요절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과 그 인생과 그 삶의 방향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동인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한 후에 우리 전인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트릴 옥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하나님 영상대로 날 믿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 번 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트릴 옥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영상대로 날 믿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만져라. 아멘.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지막으로 그 손 못자국,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한 번 더.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그 손 못자국 만져. 마지막으로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그 손 못자국,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 한 번 더.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그 삶의 여정, 그 방향, 모든 거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고백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표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인의 모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십시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도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껏 표현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랍고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게 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중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 주님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표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사랑을 표현하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기쁨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마음껏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중 예배로 하나님 사랑을 고백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어서 감사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은혜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밀려오는 우리의 이기심과 나태함과 교만, 죄성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예배를 통해 성령의 충만한 심령으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리스도를 닮은 헌신의 삶으로 누군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터치 전도를 통해 영혼 구원의 열정을 회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품은 예비 신자들을 계속하여 기도하며 섬김으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복된 구원받은 하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투병하시는 탁산내 집사님과 수술을 앞둔 정숙자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속히 회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 좋은 마음으로 받게 하시며 받은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어떤 한 청년이 지하철을 탑니다. 그런데 두리번 살펴보는데 자리가 없자 경로석에 한 자리가 남아있는 걸 보고 경로석에 앉았어요. 그리고는 팔짱을 이렇게 끼고 자는 척을 합니다. 잠시 후에 할아버지 한 분이 타십니다. 할아버지는 그 청년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학생, 여기는 경로석이야. 그 말을 들은 청년이 화를 버럭 내면서 할아버지, 나 돈 내고 탔어요. 나도 돈 내고 탔다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 여기는 돈 안 낸 사람이 앉는 자리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보여주는 한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아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잘 찾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여러 제자들이 자신들도 잡아서 죽임을 당할까 염려가 되고 두려워서 어느 한 마을에 한 공간에 모여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발 동동 구르면서 두려워 떨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세 가지의 주옥 같은 설교를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예수님의 주옥 같은 설교를 들은 그들은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고 다시 기쁨을 되찾고 은혜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주옥 같은 예수님의 설교, 그리고 그런 은혜의 현장,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경험하지 못한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도마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마야, 우리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들었어. 그랬더니 두려운 마음이 다 떠나가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도마가 아니야, 난 못 믿겠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본문 25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지금 도마는요, 함께 동역하던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있으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매우 상세한 그런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요즘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처음부터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100이면 100, 제가 왜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증거 있으면 보여주세요. 10이면 10, 100이면 100, 하나같이 그런 증거를 요구하면서 믿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도 이런 모습은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대학교 입학하면요, 내 안에 있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면요, 우리 집에 있는 이런 어려움들이 해결되면요, 내 아픈 곳이 치료받으면요, 이렇게 증거를 요구하고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증거를 요구하다 보면 결국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도마를 그냥 버리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난 지 8일이 지났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물론 그 자리에는 도마가 있었습니다. 도마와 함께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도마를 찾아가십니다. 도마에게 예수님의 시선은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도마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동역자들에게 했던 말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CCTV를 설치해 놓고 도마가 하는 말을 다 보고 듣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도마가 하는 말을 녹음해서 제자들이 그것을 예수님에게 전해 주었고 예수님께서 그 녹음 파일을 들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도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도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까지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이 도마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해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을까요?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마치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을 연상시킬 정도로 도마는 예수님 앞에서 진정성 있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증거를 요구하던 도마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과는 지금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도마가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 그리고 창자국, 그리고 직접 만져보고 넣어보고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에 그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증거를 보고 만져보고 경험해보고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펼쳐져 있는 것, 훤히 다 보이는 것,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지 못하는 것, 믿지 않는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고 아직 펼쳐지지 않고 실행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보여지고 펼쳐지고 실행될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은 요행과는 다릅니다. 요행은 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 보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통해 우리의 영의 눈, 마음의 눈이 확 열려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도마는 자칫 이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는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리를 이탈해서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이에요. 자리를 이탈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전쟁에 나간 그때에 다윗은 그 궁궐을 거닐고 있었어요. 이렇게 거닐다가 보니까 어떤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결국 그 욕망을,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윗은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왜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다윗이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라는 그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아집으로 인해서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니느웨 반대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결국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바다에 빠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런 환난을 겪게 됩니다. 만약에 요나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다면 그러한 일들은 겪지 않아도 될 것이었습니다. 시편 1편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자리, 악인의 자리,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 그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하고요. 기도 안에 있어야 하고 찬송 안에 있어야 하고 교회 안에 있어야 하고 예배 안에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인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찾았다면 그 자리를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지켰다면 그 자리에 계속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찾고 그리고 지키고 그곳에 머무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랍고 크신 은혜와 복을 받아서 누리는 그런 행복한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알고 그 자리를 잘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는 2023년도 유종의 미를 잘 거두고 2024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주중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알고 그 자리를 잘 지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4년도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도 건강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